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잠언 강의 13번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법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법칙.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유튜브 설교라는 개념보다는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메시지 패턴으로 좀 이제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 가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은 또 반복해서 하기도 하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잠언 11장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인생은 장사다. 그래서 남는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이 후반부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은 농사다. 인생은 농사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법칙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죠.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둡니다. 안 심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명확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농사에서는 이 법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는 잘 믿지 못하거나 체감하지 못할까요? 그래, 농사는 알겠어.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걸 잘 믿지 못하고요.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영적 농사에는 요 시간차와 장소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농사를 짓는다고 인생은 농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요. 시간차와 장소차, 이 공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농사에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지요. 바로 그 심은 논밭에서 거두기 때문에 눈에 잘 보여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영적인 심은, 우리 인생의 영적 농사는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둘 수도 있고요. 30년 뒤에 거둘 수도 있잖아요. 오늘 심었는데 내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심었는데 서울에서 거둘 수도 있고, 한국에 심었는데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에서 거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예요? 장소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보들은 당장 안 거둬진다고 낙심하지만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는 요 시간차와 장소차를 넘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오늘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잠언은 크게 세 가지를 심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덕과 근면을 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과 근면을 심으라고. 자, 16절 한번 볼까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유독한 여자, 근면한 남자. 오늘 본문에 여자와 남자는 대유법으로 쓰여진 거 아시죠?
이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갖춰야 할 성품을, 그런 품성을 뜻합니다. 여기 뭐래요? 덕을 베푸는 사람은 존령을 얻는다고 했어요. 존령, 존경과 영광. 이 존경과 영광을 존령이라고 합니다. 덕을 베푼 사람에겐 그게 얻어진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저도 이제 60이 다 되어서 돌이켜보니, 요 사람이 젊을 때는요, 사랑이 필요하고요. 조금 이렇게 중년이 돼 가니까 이제 이해심이라고 할까요? 이해심, 이해가 필요하더만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 노년이 될수록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존경입니다. 존경. 돈이나 권력이 많다고 존경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존경과 영광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덕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덕이란 게 무엇일까요? 덕.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잘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덕이 뭐예요? 덕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고 기분 나쁜 일을 겪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요 무조건 티를 냅니다. 온 집안이나 공동체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죠.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 기분이 이렇게 나쁜데 주변 사람이 몰라줄까 봐.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이렇게 나쁜데 주변 사람이 몰라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알아주고 위로해 줘야만 그런 속이 풀리는,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반면에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보다 공동체와 가족과 주변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내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분위기가 망가질까 봐 억울함과 감정을 묵묵히 십자가 앞에 내놓고 견디지요. 주로 저의 아내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랑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내 감정, 저희 집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은 비굴해서가 아니에요. 주변을 살리기 위한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람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오늘 본문에 존영,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덕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뭘 심어요? 근면함. 근면함을 심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근면함은 단순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인 주인을 오해하죠. 주인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 그릇된 마음,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 때문에, 그 그릇된 영적 상태 때문에 게을러져서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을 때 우리 삶의 거룩한 부지런함, 그걸 뭐예요? 근면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그 근면함을 통해서 재물의 축복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게 뭐래요? 바로 덕과 근면함을 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에 나와요. 요 인자와 공의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 공의. 자, 17절에 볼까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 인자, 오늘은 헤세드라 그럽니다. 헤세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이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의,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죠. 공의, 체다카. 여러분, 미시파트라는 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법적 정의입니다. 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 미시파트, 여기서 말하는 미시파트가 아니고 공의입니다. 요 체다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하나님의 의, 그걸 우리는 체다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심는 사람은, 요 인자, 헤세드를 심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남에게 미움을 품고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부터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잔인하게 해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잔인해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이 아니라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누군가를 해치고 잔인하게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먼저 피폐하게 찢어 놓아야 남을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깡패들이 남을 위협할 때 자기 몸에다 먼저 상처를 내듯이 이 잔인함을 품은 사람의 첫 번째 피해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잔인한 자는 결국 자기 몸과 영혼을 먼저 해치고 병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헤세드, 이 공의, 체다카를,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심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넓게 파야 깊이 파내려갈 수 있듯이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좁은 생각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공의, 이 체다카를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있는 크리스찬이 돼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연대하고 세력을 자랑하지만 의인의 길은 비록 외롭고 험한 좁은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최종적인 구원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길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왕이면 나는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꼭 이 단어를 하나 더 바라봅니다. 이 단어 하나를 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길의 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어떻게 되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리가 넓었으면 좋겠어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우리도 물론 그런 걸 바라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길의 끝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심으라고 얘기합니까? 구제와 나눔을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24절, 25절, 26절에 나와요. 먼저 24절, 25절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런 본문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자를 구제할 때,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고. 이게 뭐예요? 채무
의식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빚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받은 것은 갚으시거든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 한 채, 유산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과도하게 아끼고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도히 아끼면 도리어 가난해진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이 유산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내가 집을 안 사주면 내 자녀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녀를 책임지겠다, 이게 불신앙이랍니다. 불신앙. 나 역시 빈손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듯이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신앙이잖아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도리어 망하게 만들기 쉽지만, 여러분, 당대에 구제와 나눔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으로 그 자손 대대에 비할 수 없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부를 누르면서도 끊임없이 기부, 도네이션을 흘러보내는 이유가요, 바로 이 성경적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머니에 늘 섬김 물질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유산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않고 이 매점매석하는 자, 소위 농단하는 자처럼 자기 이치와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물질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알고 그곳에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 은혜를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덕과 근면을 심으십시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고 감정을 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런 성도, 또 인자와 공의, 헤세드와 체다카를 심으십시다. 나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을 심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넓고 깊은 영적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여러분, 구제와 나눔을 심으십시오. 움켜잡고 과도히 아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흘러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그런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심음에는 시간차와 장소차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성령으로 심은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믿고 날마다 성령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심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